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문장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대할 때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과 아내분들을 생각하면서 일단 멈춰 서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하는 마음에 살짝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존감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민감하게 확인하고 타인에게 굽히기를 싫어하고 타인과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친구나 부모, 더더욱 부부관계에서도 타협이나 져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자존감이 도드라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고대 세계 사회 질서에는 부합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당연하기도 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압적인 지배하에서 주종관계로 비롯된 그런 복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복종을 남편에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위하여 충만하게 행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고 근본이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몸과 또 구주, 그 몸의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구주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주는 신약성경에서 24번 정도 나오는데 이 구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라는 단어가 남편에게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문맥상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다는 것과 남편이 머리 되었다는 것을 평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헬라어 쿠리아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주께 속하여 있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본 서신에서는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실한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만하게 행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그냥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21절 말씀을 더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견줄 수 없는 그 권세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현실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정의를 내려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붙들려 있는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니고 평등이나 불평등에서 오는 차별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월의식이나 권위주의적인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고, 셋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대할 때 결혼식에서 신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또 그 순간만은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서 물과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 분명 그분의 희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흠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또 정결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서 계신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오늘 이 순간이 되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이며 흠이 많고 정결하지 못하고 또 책망받을 것이 많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와 제가 함께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때로는 잊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으심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까닭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러한 원리에 비춰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부를 찾고 만들 때까지 매우 많은 정성과 신중함으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때는 그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신부 또한 어떤 복종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사랑이 있을 때 남남이었던 부부는 한 몸으로 연합되고 이제는 둘이 아닌 그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부인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을 원형으로 제시하면서 혼인제도가 모든 인류와
우주의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심오한 비밀이라고 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듯이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되게 하는 비밀까지 혼인의 연합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그런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정이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시며 또 개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